창세기 24장 1절부터 그러면 쭉쭉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늙은 종한테는 어떤 임무가 주어졌죠? 아내를 택하라. 아,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종이 누군지는 우리는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엘리에셀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엘리에셀이 이제 헬라말로 번역이 되면은 뭐죠? 나사로. 나사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종교인들이 막 찔림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굉장한 중심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여기 주인공이에요. 이 챕터의 24장의 주인공인 거예요. 너무 정말 멋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면은 제가 이삭을 데리고 걸로 가야 할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여자가 남편 얼굴도 모르고 그때 사진도 없었는데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쫄래쫄래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가서 소개를 시켜줘야 맞선 일이라도 보여야 되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가지 말라고. 왜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에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지 마라. 거기서 나오지 마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같이 말지니라.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은 이 죽음의 맹세에서는 어떤 저주도 엘리에셀한테는 이 종한테는 가지 않는다라고 엘리에셀이 피할 수 있는 이 맹세의 부분을 이제 아브라함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맹세를 한 거예요. 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다. 우리는 좀 선서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거리 걸고 약속도 하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 이 허벅지 밑에 누구 손 넣으면 기분이 좀 그렇죠. 그렇죠. 허벅지 밑에 손 넣으면 에쿠머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히브리 말로는 환도뼈라고 나와. 환도뼈는 야곱이 씨름하다가 이제 골절된 이 엉덩이 그 고관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여기서 나오는 허벅지도 이 엉덩이 관절과 이 사타구니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옛날의 맹세 이런 그 풍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기의 은밀한 부분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누구하고 아무하고나 이런 맹세를 하지 않아요. 정말 나한테 거짓 없이 나의 모든 부분들을 테이크해 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듣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로 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쓰여졌어요. 구약에서는 714개의 구절에서 800번 이상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나오고 뭐 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구의 종이었더라, 뭐 애굽의 종이었더라, 종살이를 했더라, 종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종은 슬레이브를 뜻하죠. 슬레이브. 옛날에는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의 어원은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하다예요. 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서 이게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어디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한테 내려진 저주. 네가 일을 해야지, 땀 흘려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 먹고 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땀 흘려 일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결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땀 흘려 일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야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도 여기서는 일하다 번역이 됐는데 일하다가 아니라 예배로 하면은 우리가 열심으로 힘을 내어 예배를 드려야지 영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주는 거가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생명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동산에 실과가 있고 땅이 그 열매를 내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이 이후로는 우리가 힘을 내서 예배를 해야 돼요. 맨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모든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을 하고 힘 흘려 땀 흘려 힘내서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그 종을 주인을 향해 섬기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종으로서 해야 될 일, 또 우리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도 한편으로는 종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어쩌면 이 종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모습이 이 창세기 24장에서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게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맹세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 종을 100% 믿고 맡겼던 일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100% 우리를 믿고 맡겨진 우리의 소명,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런 것을 이번 2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서 전부 다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것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굉장히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동일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커져가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비슷한 이거를 받는 거예요. 종도 아브라함 와서 내 아들의 신부를 데려와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신부를 너희들이 다 찾아와라.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의미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될 하나님의 이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와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막 다니면서 친구들한테도 아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를 향해서 전도하는 것들, 아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선포했다는 거,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신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종이 그 여자애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너는 그 저주하고 상관이 없어. 걔가 안 오는 거야. 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전하라예요. 그거는 전했는데 오냐 안 오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들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되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막 아파하지도 마세요. 왜냐면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거고,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열방 가운데서 신부를 불러 모으고 또 이 불러 모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종이 가졌던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맹세에 있는 저주, 이런 거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도 내 친구가 변화되지 않아서 나는 아무 열매가 없어, 이런 아픔은 안 겪어도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심는 거. 이게 우리도 같은 책임을 받고 있었죠. 이 아브라함의 종하고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거절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 진심도 없이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받지 마라,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자,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죠? 이 사람은 죽는다고 저주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해서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이 선지자들은 가서 경고도 해야 돼요. 악한 사람한테 야, 너는 네 악으로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만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선지자로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죄에서 돌이키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얘기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상대방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회개를 안 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그 피로 인한 저주가 우리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아까 10절 전에까지 9절까지 읽었어요. 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더우니까 이제 저녁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추가성의 여인은 쨍쨍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12시에 나왔는데 얘는 이제 정상적인 애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시원해질 때가 나온 거예요. 자 10절에 종은 낙타를 10마리를 가져갔어요. 5마리 가져갈 수도 있고 50마리 가져갈 수도 있고 100마리 가져갈 수도 있는데 10마리라는 이 숫자를 꼭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10마리는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이라는 숫자가. 자 성경에서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면 꽉 차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완성된 몸, 완성된 어떤 완성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부가 완성되었다라는 걸 보여줄 만큼 굉장히 그 많은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 이게 열이라는 숫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줬어요. 그렇죠. 11계명 줄 수도 있고 12계명 줄 수도 있고 9계명을 줄 수도 있고 6계명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를 우리가 다른 숫자로 줄 수도 있는데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10번 해서 창조를 하세요. 이것도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다, 완전히 컴플리트 됐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은 이 종한테 이 자기의 모든 이런 완성된 이런 것들을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걸 뜻하죠? 또 아브라함의 그 많은 모든 좋은 것을 취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걸 가지고 이 종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걸 줬어요. 제가 몇 분들을 보면은 너무 좋은 점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제 눈앞에 계신 분 빼고도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아니면 뭐 우리 목사님들 만나다가 다른 사람 만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재능이 있고 좋은 부분들이 있고 정말 아름답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소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종이 있었고 종한테는 아브라함의 거의 모든 가장 좋은 일의 재산들이 지금 10마리 낙타한테 다 들려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와 그 형상을 따라서 주신 이 재능들이나 아니면은 마음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가 아는 이런 어떤 알진 않죠. 메소포타미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많이 이제 들어본 이런 옛날의 어떤 문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원래 아람 나하람이에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그 나홀의 성이 있다. 이제 그거죠. 근데 아람 나하마임 이러면 우리가 하샤마임, 마임 하면은 마임은 바다, 강 뭐 이런 걸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람 하면은 아람 나하마임이면은 아람의 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하르라는 단어가 하천, 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실제로 두 강을 끼고 있어요. 하나는 한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한쪽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갔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이곳에 들어가면은 이곳에서 나올 때는 어떤 강을 건너야 되냐면 홍해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로 데려올 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나 애굽하고 바벨론에서 나온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아람 나하라임에 갔다, 걸어갔다.
걷다 이런 것들은 그 삶을 살아가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단어인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나홀의 성에 갔어요. 나홀의 성. 그렇죠. 나홀의 성. 나홀은 누군 줄 아시죠? 나홀 누군 줄 아시죠?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브라더예요. 브라더. Hey, yo, brother 하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나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홀의 의미는 콧소리, 콧깁, 또 코 고는 소리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코로 나오는 소리예요. 막 씩씩거리는 소리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로 우리가 잠잘 때 나는 소리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소리, 코에서 나오는 콧소리를 통틀어서 나홀이라고 해요. 자, 나홀의 도시라고 했다 하면은 이게 코 고는 소리가 나는 도시 이런 거하고도 의미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 곤다. 언제 코 골아요? 잠들었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고, 또한 반대로 코끼리 헝헝 내는 거가 뭘 의미하냐면 화났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노하시었다, 진노했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코에서 코김이 훅훅 나온다 이런 걸로 뜻해요. 우리 만화 보면은 이렇게 그 뭐야 코뿔소가 흥흥 하고 막 이게 막 돌격하던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 코뿔소도 그렇고 그 투사에 나오는 소도 황소도 코에서 코김이 픽픽 나오고 나 화났어 하고 이게 들이받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형상화를 시킨 글자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매우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법이 없다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이런 바이올런스 폭력이 강하다, 죄가 많다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낙타를 어디에 왔냐면 성박우물, 성안이 아니라 성밖이에요. 그렇죠. 성박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라고 써 있어요. 우물샘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베에르예요. 베에르. 이거는 우물 혹은 구덩이를 뜻해요. 어원은 바아르예요. 이거는 구별하다, 평평하게 만들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뭔가를 새기다, 비유적으로 뭔가를 새기다, 그 다음에 설명하다 이런 뜻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 우물하고 이거하고 이어지는 의미가 있을까 하면은 그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지역은 땅이 돌 자체가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라임스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라운드랑이는 다 라임스톤이잖아요. 우리 동네도 라임스톤이고. 뭐가 많죠? 물에서 석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드워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금속 같은 게 막 금방 삭아버리고 이러죠. 왜 들어가냐면 거기에 석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가 이 석회 지층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그게 안에 고여 있어요. 그 막 종류석 같은 것도 속에 생기겠죠. 동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생겨요. 여기서 우물을 팠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석회 지층으로 된 곳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실제로 이쪽은 누가 그랬지? 야곱이 그랬나? 레아하고 라헬이 양칠 때 그 동굴을 굴려가지고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그 물을 먹여주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물 먹여주는데 다 기다리고 있어. 다른 목자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왜 기다리니? 물어봤더니 우리 힘으로는 이 굴을 못 굴려요. 그러잖아요. 뚜껑이 아니라? 그 우물 뚜껑이긴 뚜껑이에요. 우물 뚜껑이 뚜껑인데 왜 그 뚜껑이 필요하냐면은 우물을 닫아놔야 돼. 우물이 속에서 샘솟으면은 닫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라도 안 마르니까. 근데 그 물은 샘솟는 물이 아니라 비가 와서 가득 차지는 저장소예요. 저장소.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장소예요. 떠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기다가 우리 그제 가나안 사람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거기다 독을 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물 샘에다가. 근데 여기서 저보다 저장소예요. 저장소에다가 독을 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물 먹으면 다 죽게 되는 거. 샘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속 안을 파내야 돼요. 여기서 이 샘은 이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게 아니니까, 속에서 샘 솟는 샘이 아니라 물 저장소니까 속을 잘 파내야 된대요. 그래서 잘 파서 막 진짜 너무 깊게 40피트까지 내려가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물을 저장을 해 놓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물의 장소가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깨끗하냐, 깊이 파서 그 물을 깨끗하게 저장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 단어가 깨끗하냐 안 하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아르가 베에드가 돼서 베르가 돼서 우물이라는 이런 물 저장소라는 물 저장 구덩이, 이런 곳으로 이제 쓰여지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를 구별하는 부정한 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런 통찰력과 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으로 이 우물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우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런 명확하게 구분 짓는 거,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부러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서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만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물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서 우물은 깨끗함, 씻김, 새롭게 함, 이런 복음적인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매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만이, 진짜 말씀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어떤 갈망에서 해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4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말했을 때, 자, 이삭의 종도 어떤 여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얘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할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가 그 여자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스스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짜고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가 부지 중에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풍습이 그런지. 근데 이 사람도 늙은 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격을 보려면은 뭔가를 시켜봐야 알아. 뭔가를 부탁했을 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노숙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하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있어봤어. 그랬더니 자기 성도들이 누구는 애기들이 와서 딸려라도 주고, 애기들이 와서 이렇게 동정을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어른들은 막 쳐다도 안 보고 이제 가고, 냄새 막 이러고, 교회에서 나가세요, 왜 교회 앞에 있으세요 하면서 이제 막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노숙자 냄새도 막 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배가 시작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야.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 거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강단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오늘 봤잖아. 저 사람 우리 교회 문 앞에 있던 거지인데 거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 근데 그분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쓱 벗고,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런 반응을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짧은 비디오 클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종도 아마 이런 여행객으로서 자기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옛날 사람들은 이 나그네와 객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인성을 판가름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유명하죠? 객을, 손님들이 오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잘 대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돌려보냈다라는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옛날 유대 랍비들의 글들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그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베풀고 항상 복음을 전해서 돌려보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도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이런 거겠죠.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자. 이 늙은이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쉐켐이에요. 그 성 이름이 수가성에 있는, 수카르 쉐켐이 똑같은 거죠. 이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지금 누구를 부르러 온 거죠? 예수님의 신부를 부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부르러.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한 종으로서 자기 모든 그 마을에 예수님을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도 가장 맨 처음으로 찾아간 여자가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일부러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예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비유에서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여기를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도착한데 왜 거기 강도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는 다 강도가 있다. 나쁜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강도를 만났다까지 다 나왔을 때 그 청중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 써. 강도고 도둑놈들이고 그 혈통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가 없고 정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레위, 제사장 뭐 이런 사람 전부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라는 거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발끈하고 뒤집혀지는 거죠. 왜냐면은 기승전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으로 갔지만은 마지막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오는 이 모습하고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찾아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부분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에 그 개톨릭이나 이 오르스덕스에서 보면은 성인이 돼요. 그 순교자, 그 아들이 순교자가 되고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죽기까지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지고 그랬어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다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긴 나이다. 이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 한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보여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어떻게 물 달라고 해서 물 주고, 낙타한테도 내가 물 줄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찰랑찰랑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는 아브람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투엘의 소생이었더라. 야, 한 사람을 지금 그 이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 나오는 거, 족보가 이렇게 싹 나오는 거예요. 그 소년은 어땠어요? 그 소년 보기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데려가서 물을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이제 그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청하건대 네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그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까지 읽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것으로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인셋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종은 테스트를 하기 원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처자, 이런 좋은 마음씨를 가진 처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테스트가 필요한 거였어요. 실제로 이제 종은 이런 거는 부탁을 한 거죠. 물 잘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살펴보기까지 해요.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는 거는 그냥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리브가는 성 밖으로 가서 우물가에서 우물을 퍼서 물동이를 이렇게 지고 오든지 메고 오든지 오겠죠. 그러면 한 번 가는데 이만큼 가져오겠어요? 아니면은 자기 집 온 식구가 먹을 만큼 많이 자기가 있는 힘껏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을 가져가겠어요? 굉장히 큰 물동이로, 옛날 사람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 보틀 워터, 이 보틀 하나 이렇게 딱 떠가지고 따랑따랑 가는 게 아니에요. 온 식구들이 먹을 만큼 큰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살림이니까. 근데 요거를 힘들어서 이 몇 피트 되는 걸 이 물을 다 길어가지고 그 힘들게 응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나 물 좀 줘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주고 싶겠어요? 이게 내가 땀 흘리고 이렇게 가는데 주고 싶겠어요? 그냥 지나치고 싶겠어요?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못 본 척 할 수가 더 많죠. 귀찮으니까 더 웃고. 근데 이 사람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낙타까지 봤어. 낙타가 10마리 있잖아. 낙타가 10마리 있는데 이 여자애가 정신이 없었어요. 낙타 10마리인데 물을 주겠대,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낙타가 실제로 낙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봤죠? 낙타가 엄청 커요. 말보다도 커. 낙타는 키도 엄청 크고. 낙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꿇친 다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을 이렇게 여행하고 온 낙타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물을 한번 마시면은 180리터를 마신대, 낙타가. 우리 1리터가 1kg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 갤런으로 우유 사면은 우유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잖아요. 근데 한 번에 진짜 썰스티한 목마른 낙타는
목마른 사슴 말고 목마른 낙타는 180리터를 먹는데 물을 마시는데 10마리를 물을 길어다가 지금 주워서 먹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우유 저거 1갤런짜리 이렇게 들고 댕겨도 얼마나 무거워요. 장 보고 와도. 근데 리브가가 이 10마리 낙타한테 물을 다 먹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행에 지친. 그냥 우리도 여행 갔다 와서 너무 목마를 때는 물을 얼마큼 마셔요. 막 보글보글 마시잖아요. 이 낙타들도 어떻겠어요. 막 낙타들은 막 물을 꽉 하고 얼마나 마셨겠어요. 난 낙타야. 위도 크지. 낙타야 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이 낙타들은 적어도 많이 마시면 한 번 마실 때 180리터? 그러면 왜 평소에 마시던 거 한 100리터씩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만 한 100kg씩 한 마리당.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 낙타한테 물을 다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혹시 중간에 내가 미쳤지 이렇게 하고 이 여자애가 도망갈 수도 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자애가 내가 미쳤어 이렇게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줬대요, 물을. 얼마나 강해요, 애가. 정말 보기 드문 처자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고 그것들을 배불리게 마시리다 하고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다가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또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또 물을 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낙타가 뭐길래. 방금 처음 본 이 할아버지와 낙타인데. 달려가다. 히브리 단어는 르츠라는 단어예요. 빠르게 뛰다. 진짜 특별한 어떤 그 미션이 있어서 거기까지 막 빠르게 가다. 내가 꼭 맞춰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거 더 빨리 해놓고 갈게 하듯이. 그때 쓰는 단어예요.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서 양치기 다윗, 이 목자의 마음을 가졌다 볼 듯이 그 리브가를 보고 나서는 복음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한테 복음을 빨리빨리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그 절박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앞날의 미래에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가운데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정말 영적인 생수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가? 리브가의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과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다 마시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겠죠.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팔찌죠.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투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죠. 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22절에 이 반세겔의 무게 금코걸이 13개의 무게 팔찌 금팔찌에 대해서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금코걸이 좋아하세요? 코걸이 줘도 코에다 안 걸고 싶죠? 소도 아니고 왜 코를 걸고 그래?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황금 코걸이와 황금 팔찌를 줬어요. 코걸이하고 팔찌는 옛날부터 전형적인 그 노예, 속박 이런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한테도 코 걸고 다니잖아요.
소에다 코를 걸었기 때문에 소가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있는 거를 주인이 조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 코걸이와 팔찌는 멍에를 상징하지만 어떤 멍에냐면 쉬운 멍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상징이에요. 그 노예의 상징이 아니라. 코걸이는 동물들한테 걸어놓으면 동물들을 주인 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 팔찌는 꼭 수갑 같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금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에요, 보물. 금 녹이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세겔이 사용됐고 10세겔씩 사용된 아주 엄청난 양의 금이었어요. 이거는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신부에게 주어지는 폐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폐물 좋아하세요? 폐물 안 좋아하시는구나. 팔찌에 사용된 단어 찌미디임이라는 단어예요. 그 짜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 짜미라는 거가 이제 그 팔찌 하나고, 쌍은 짜미임이라고 해서 두 개 복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짜마드라는 거가 묶다, 결합하다, 고정하다 이제 이런 거에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에스겔서에 나왔어요. 자,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라고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처럼 이렇게 꾸며서 만들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16장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것이 얼마나 행음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가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같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같은 단어고 또 같은 단어, 짜마드라는 단어가 민수기 25장 3절에서는 어떤 동사로 나타나면 가담하다라는 동사로 나와요. 다른 남자와 합하다 이런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읽어봤어요. 25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가담하다라는 단어하고 이게 왜냐면 아까 짜마드라는 단어가 결합하다, 고정하다, 묶다 이게 팔찌하고 단어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단어가 쓰여져요. 그럼 이게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할 때도 결합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찌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신부의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면에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팔찌를 받음으로써 리브가는 이 사람의 주인 이삭과 결혼할 수 있다, 하나가 된다, 그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 남편이 될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리브가가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코걸이는 반세겔로 나왔어요. 반세겔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전세 생각나시죠?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은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그 금액이에요. 그런데 반절짜리 세겔로 못 내죠. 어떻게 낸다고 했죠? 한 세겔로 만들어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반세겔 내야 하고 저 사람 반세겔 내야 돼. 그러면 둘이서 합쳐가지고 한 세겔 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내가 한 세겔로, 예수님 한 사람, 나 한 사람에서 한 세겔로 해서 주님 앞에 성전세를 한 세겔로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예수님과 연합을 했을 때만 우리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부족한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는 이 세금이 성전세예요. 성전세. 20세 싸울 수 있는 나이, 20세가 넘어야지 낼 수 있는 세금이고, 또 이제 이 팔찌가 아까 10세겔을 했잖아요.
그 13개는 아까 얘기했던 그 10이라는 숫자, 완전함 그 10이라는 숫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는가? 코골이는 어디 있어요? 코에 걸잖아요. 코는 어디죠? 우리의 머리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를 보려면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죠. 보여요? 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디에? 미간이에요, 미간. 미간에 금딱지를 붙였고, 그 다음에 양팔에 금딱지를 붙였어요. 뭐예요, 이게? 쉐마예요. 말씀 붙이는 거. 이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말씀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걸이를 붙이고 손목을 하는 거는 신부의 폐물이면서 신부를 치장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로서는 뭘로 치장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미간에 붙여지고 우리의 손목에 붙여져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게 하는 매일매일 토라를 읽음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신부의 모습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처녀가 그 정혼자가 와서 청혼을 할 때 폐물을 줘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약속의 상징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은 그 폐물이 있나 이렇게 보고 아직도 나의 그 정결 순결을 지키고 있었구나 우리 그 약혼자가. 그리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싫고 내가 바람나고 싶으면 이거 던져버리고 가서 바람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이렇게 나와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 예복을 항상 준비하겠죠.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잃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이렇게 예레미야는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신부의 장식은 뭔가? 말씀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부들이 갖춰야 될 폐물인 거죠. 자, 리브가는 이삭을 위해서 폐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꾸며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이 되고 말씀에 대한 권위와 규칙과 이런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복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악들을 멸하는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임을 인정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가 중간을 아주 파격적으로 자르고 지금 결론으로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넘어갈게요. 이 23장 25절 읽으면은 야, 넌 누구 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밀카의 아들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고 그 사람이 우물가로 달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 코걸이하고 손에 있는 손목걸이를 보고 리브가한테 야, 이 사람이 누구야? 이게 물어봐서 얘기를 듣고 이제 나갑니다. 라반이 이 아브라함이 종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복음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계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이 봤던 건 뭐예요? 금이에요. 금을 봤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친척집이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던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한테는 뭐가 껴요? 이 똥파리가 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라반의 이름은 하얀색 화이트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절대 착하게 화이트가 아니에요. 이번에 보면 다 돈에 눈이 보는 화이트였어요. 라반이 리브가를 봤을 때는 보물들만 보이는 거죠. 자, 55절로 그냥 확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자,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어요? 왜 열흘 동안 그렇게 하죠? 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어야 돼요? 라반하고 리브가의 엄마 밀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리브가를 계속 머물게 하려고 일부러 계략을 뿌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뭔가 더 뽑아먹을 게 있는가 보는 거죠. 뭔가 더 페이를 하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돈에 이제 환장을 한 거죠. 그래서 종은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말라고 이제 호소를 해요. 안 돼요. 전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요. 리브가한테 그럼 직접 물어보자. 그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는 리브가가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는 갈 것입니다 라고 멋있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얄라크라는 단어를 쓰죠. 걷다, 나아가다. 짐을 지고 가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얘기했던 건 내가 가겠습니다 였어요. 리브가는 남편의, 지금 성도들한테는 예수님의, 리브가한테는 남편의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리브가하고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집에서 많이 핍박을 당해서 그런지 바로 뛰쳐나가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토를 달지 마세요. 뭐 쉽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건 멍에고 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맡기셔야 합니다. 저도 맡기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거 10일은 시험 재판 기간 이런 걸 나타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열흘 더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시험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또 야곱의 환난 날 그날이 언제예요? 나팔절하고 이 대속죄일 사이에 이 열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씌어지고 그 생명책이 닫힌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열방에 쏟아질 때도 뭐예요? 이 열흘 동안에 다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브가를 계속 집에다 두려고 했던 이유는 그 부투엘은 또 없어졌어요. 그렇죠. 라반이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부투엘 아빠가 안 나타나고 라반이 얘기를 다 하는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결국 이 시대의 신부들이 신랑을 따라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뭘까요? 세상을 향한 안목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진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풍성함을 쫓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한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쉬운 거, 편리한 거 찾는 거, 결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자, 라반은 리브가하고 아브라함이 조금 12일 이상 머무르게
해서 더 꿀을 빨아먹으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수포로 틀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호소를 하니까는 리브가는 제가 당장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하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자랐고 생각했고 우리가 커왔던 곳을 포기하고 여기부터 나가는 이런 출발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출발하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남편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5절을 보겠습니다. 65절까지 말고 이제 이삭하고 만나는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하다 이거는 알다 묵상하다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걸로 보셔야 돼요. 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그 종이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 구절이 있어요. 이삭을 저기 들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주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리브가의 반응은 뭐예요? 자기 머리를 너울로 가렸다. 이게 무슨 의미죠? 자기 머리를 가림으로써 자기 권위를 낮추고 자기 남편을 받아들인다는, 자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보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라 했죠? 머리에다가 면사포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그러고 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을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진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권위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